오늘 2019년 마지막 그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에 관한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이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가 마태복음 가지고 설교하면서 1년을 넘게 했는데 그때 6장 다루면서 이미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기도하는 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한 5분 정도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뭐 한 소리 또 하기도 그렇고. 근데 어디선가 들어보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은 들은 것 같고 할 말도 없고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 졸렸고 재미가 없습니다. 기도가 참 어려워요. 이 기도란 거는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힘들다 그럽니다. 그리고 뭐 들은 바로는 뭐 낙타 무릎처럼 무릎이 그렇게 톡 붉어질 정도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등, 뭐 조지 뮬러는 뭐 몇만 번,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등,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흉내를 내고 해야 되는가 할 생각이 다 듭니다. 여러분들 서점에 가가지고 기독교 서점에 가서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큰 데 가보십시오. 그럼 어떤가? 기도에 관한 책이 한쪽 코너를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다 알아야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이 기도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이게 뭐라고 말하기가 그래요. 근데 정말로 기도라는 거는 정말로 어려운 건가요? 꼭 어려워야만 하는 건가요? 이게 어렵긴 어려운 모양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게 이를테면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릴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뭐가 있죠? 말씀과 찬송과 기도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어떻게 읽어라 그런 거 강조해서 말하신 적 있어요? 특별히 없어요. 말씀을 읽는 방법이라든지 뭐 묵상하는 방법이든지 그런 얘기 특별히 하신 적이 없어요. 찬송 어떻게 해라 그러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그것도 특별히 없어요. 근데 유별나게 기도만큼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고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방식대로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참 인간들은 이상합니다. 그렇게 꼭 꼬집어줘도 얘기를 해도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꼭 자기 방식대로 기도를 하려고 듭니다. 자기 방식대로. 그러면서 처음부터 구약부터 해서 성경을 다 뒤지면서 유명한 기도의 사람들을 다 찾아서 정리를 하려고 들고 그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이 어떤가 이걸 다 정리하려고 들고 또 그거 가지고 목사님도 설교를 많이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아주 똑부러지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니야 그건 왠지 부족할 것 같아. 그러니까는 나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많이 다른 걸 많이 할 거야.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기도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아주 똑부러지게 얘기하셨단 말입니다. 정답을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모범답안 정답을 딱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말고 자꾸 다른 걸 찾습니다. 제가 조지 물러를 본받지 말자는 게 아니라 조지 물러의 책을 읽으면서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니까 그 책을 열심히 파고들려고 든다든지 뭐 존 넉스라든지 아니면 그 밖에 역사상 기도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꾸 파고들고 그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든다든지 혹은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기도와 관련된 인물들 뭐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뭐 한나, 사무엘 바울 등등 자꾸 그 사람들의 기도를 연구하고 파고들려고 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연구하고 파고드는 사람만 기도를 잘할 것 같으면 학자나 목사님들 빼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주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평범한 농민들하고 어민들한테
아주 쉽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려운 단어 하나도 안 쓰고. 그리고 무지하게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짧고 간단하게 쉽게, 그러나 의미는 무지무지하게 깊게, 각자의 생각이 닿는 만큼 그 깊이를 측정할 수 없을 만큼 한없이 깊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다른 기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참 사람들은요 아주 어리석습니다. 그 투자의 전문가라고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하고 한번 식사를 같이 하려고 드는데 점심 식사 한 끼 하면서 식사하는 동안에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코치를 듣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 안 해주면 안 하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돈은 이렇게 버는 거야,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코치를 좀 해준답니다, 식사하면서. 그래서 1시간 정도 식사하는데 30만 불이랍니다. 30만 불. 그것도 사전 예약을 해서. 네?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죠? 전문가란 1시간만 시간을 내도 그런 겁니다. 근데 보통 전문가가 아니라 기도에 관해서 보통 전문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형태로 오셔서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꼭 집어서 가르쳐 줬는데 우리는 그게 30만 불이 아니라 30억 불 이상의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딴짓하고 있어요. 참 미련한 겁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내용만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험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거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강조하는 것일수록.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괜히 이것저것 찝쩍거리고 여러 가지 책 보고 여러 가지 보고 듣고 배우고 이럽니다. 그렇게 해봐야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사실 주기도문으로 끝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자꾸 여러분들은 에이 그게 말이 돼? 이럽니다. 말이 되고 안 되고는 누가 제일 잘합니까? 피조물이 합니까? 창조주가 잘합니까? 창조주가 잘하십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이면 기도 끝나는 겁니다. 자, 거기 주보에 요약한 거 1번 보십시오. 대부분의 인간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뭡니까? 기도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들 소나 말에게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인간에게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잡귀신일지라도 자원 모종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맞죠? 근데 그 신이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까? 못났다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까?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란 건 간단합니다. 내가 나보다 훨씬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 신에게, 내가 그렇게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은 대개 그때 뭘 하느냐? 내 삶의 여러 가지 필요와 소원을 채워달라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절에 가도 기도를 하고요. 무당한테 가도 하고요. 어디 가도 다 합니다. 근데 그때 그 기도가 대개 어떻습니까? 나의 소원하고요. 내가 바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모종에 내가 바라는 거는 신이 나에게 주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신을 통해서 얻길 바라는 게 있어요. 그거하고 또 한 가지가 뭐냐? 재물 플러스 정성. 이것하고 교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환할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 무당들이 구슬할 때도 어때요? 떡을 만드는데 떡을 정성껏 해야지 거기 머리카락 하나도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당들도 그 떡으로 구슬을 안 합니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거기 머리카락 하나 들어간 게 뭐 구렁이와 같다는 둥 이래가면서 재수 못했다고 그러고 펄쩍 뛰고 안 합니다. 정성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럴까? 기도를 할 때 항상 정성만 가지고 안 됩니다. 또 뭔가 물질을 바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와 물질, 어떤 물질과 정성을 같이 합하면 그걸 신에게 바치면 내가 신으로부터 뭔가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세상 모든 종교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안 그런 종교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고요. 타락한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타락한 기독교도. 도대체 교회라고 안 나가다가 아들 대학 입학 시험이 가까워지면 한 달 전쯤 되면 그때부터 가서 헌금을 왕창왕창 냅니다. 절이고 교회고. 그리고 그때 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가서 정성을 좀 보입니다. 물질을 많이 내고 정성을 약간 섞으면 뭐 부처님이 도와줄 것이요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그런 부처는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분명히 안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질과 약간의 정성을 갖다 바침으로써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집어넣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가 쏙 나온다. 가장 전형적인 게 뭐예요? 자판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판기 같은 신이 아니십니다. 네? 그런데요, 인간은 자판기 같은 신만 돼도 좋겠다. 근데 더 좋아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더 좋아하는 거. 뭐예요? 집어넣지도 않고 명령만 탁 하면 들어주는 신. 그걸 훨씬 좋아합니다. 그런 신이 누구예요? 알라딘의 요술램프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요? 그냥 고생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램프 갖다가 쓱쓱 비비면 어떻게 돼요? 펑 하고 램프 속에서 요정이 큰 거대한 아주 능력있고 튼튼하고 엄청나게 성 하나도 한 손으로 번쩍 들을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진 귀신이 탁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주인님 무엇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면은 돈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한없이 퍼부어줍니다. 우리는 그런 신을 좋아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신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런 썩어빠진 어리석은 꿈은 깨라!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왜요?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우리도 피조물이란 뜻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지극히 일부 띄워서 그것 조금 갖다 바치면서 우리가 눈치 봐가면서 이러고 빌었다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쪼답니다. 그런 신은 쪼답니다. 바보고 멍청입니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요. 아주 보잘것없는 티끌로 먼지로 그걸 다져가지고 빚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가 필요할 때 약간의 정성을 약간의 고개 이렇게 숙이면서 절을 하면서 조금 섬기는 척한다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드시지도 못하는 어떤 재물을 돈을 그리고 양을 소를 비둘기를 잡아서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기뻐하시면서 흡족해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착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하고 달리 인간의 본능적인 원초적인 기도에 관한 의식을, 생각을 처음부터 박살을 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시 때 기도 많이 하고 그때만 집중적으로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다. 아이고, 그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다 하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서울대학교 들어가던가요?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거기 가면 불교신자 자녀는 없던가요? 거기 가도 무당 자녀도 있습니다. 심지어.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만 하나님이지 사실은 뭐예요?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거기 또 2번 빨간 줄로 하는 거 2번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점.
우리는 그 직구 주인과의 관계로 말하면 상대적인 종에 해당된다는 것.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는 자녀라는 것. 그것을 창세기 1절부터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했냐?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기도 뭐하러 해?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시에 하나님을 흡족해 하는 것인 동시에 우리를 아주 풍성하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생명을 아주 풍성하게 같이 채워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둔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저 조그만 애들이, 이를테면 너댓 살 정도 된 애들이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기껏 말하는 게 뭐예요? 초콜릿, 사탕 이럴 겁니다. 그죠? 근데 초콜릿, 사탕이 진정으로 그걸 원한다고 해서 그것만 주면 그 애가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워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가 보기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죠. 그죠? 훨씬 더 귀한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나갈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 가는 길에 필요도 없는 그런 것들만 자꾸 요구하고 그거 가지고 난리를 치고 울고불고 기도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얘들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진짜로 기도해야 할 건 따로 있어. 이러신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딱 가르쳐 줘도 어때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 내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 입을 즐겁게 하는 것 아니면 안 하려고 든다는 거죠. 그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에 관해서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기도는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려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또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알고 그래야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성경을 아는데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지 그 밖에 다른 것들에서 잡다하게 많이 아는 거라고 절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기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해서 5, 6, 7장에서 기도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이미 거의 확실하게 분명하게 다 해주셨습니다. 그때 해주신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주의사항 앞에 2가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기도의 내용과 방법 그걸 한꺼번에 묶어서 어찌 보면 내용이고 어찌 보면 내용 방법까지 포함한 것이고 이걸 또 한 덩어리 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추가로 혹시라도 너희가 그렇게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조심해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 주의사항을 한 가지를 별도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어딘지 감이 잡히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6장의 9절부터 13절까지가 주기도문이죠. 맞습니까? 그 주기도문이 결국 뭐예요? 기도의 내용과 방법입니다. 가운데 토막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앞에 자 여러분 성경 펴보십시오. 그거보다 앞에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보면 단락이 새롭게 시작되면서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거기서부터 5, 6절과 7, 8절 이게 기도 시의 주의사항 2가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런 기도할 바엔 자라 그 얘기입니다. 5절에 6절의 기도가 뭐예요? 간단히 요약하면 5, 6절의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나 혼자 기도할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 혼자 기도할 때 저는 그럽니다. 저 혼자 기도할 때 저 솔직히 말씀드린 겁니다. 주머니에 손 넣고 방이 넓든 좁든 거기서 혹은 너무 좁아서 답답하면 어디 옥상이고 밖에 나와서 주머니에 손 넣고 슬슬 걸으면서 하나님 근데 말이에요. 오늘 있잖아요. 그 아무개가 저를 보고 전화로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속이 많이 상해요. 참 미치겠어요. 이걸 어쩌죠? 뭐 이런 식으로 슬슬 걸으면서 중얼중얼 한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앞에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데 여기서 절 보고 대표 기도를 하라고 하면 뭐라고 했어요? 저 같으면 혼자 있을 때라면 그럴 겁니다. 하나님 절 보고 대표 기도를 하래요. 근데 나 그런 거 잘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을 의식하면 그런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5절, 6절이 그 얘기예요. 그죠?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기도는 이미 그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준 걸로 네가 받을 상 다 받은 거다. 끝났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의식해라 그거예요. 이거. 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나를 의식하고 나에게 기도해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6, 7, 8절 보십시오. 거기서 뭐예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 뭡니까? 중언부언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규모걸이 아니고 하나님이 돌머리 아니다. 네가 주여 그 소리만 해도 벌써 탁 알아듣는다. 그런데 왜 한 소리 자꾸 하냐. 골치 아프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리라 생각한다. 말 많이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럼 기도 길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짧게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짧게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대박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꼭 2시간, 3시간 해야 한다? 기도에 관한 책을 보십시오. 몇십일 기도 학교, 몇십일 기도 훈련, 무슨 기도 훈련 하는 책들 보면은 하루에 최소한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3시간씩은 해야 한다는 둥, 기도의 용사들은 다 3시간 이상 했다는 둥, 마르틴 루터도 그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최소한 하루 몇 시간을 했다는 둥 다 이러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언제 일하고, 언제 딴 거 해요, 해야 할 거. 근데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지금 거기 8절에 7절에 뭐라고요?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수 생각하느니라. 많이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진심을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거기요 5, 6절에서 한 가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7, 8절에서 한 가지 중언부언하지 말라. 오래 기도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다. 아주 똑부러지게 2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이런 기도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그것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읽어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을 글자도 하나 안 틀리게 그대로 반복하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또 중언부언이 됩니다. 그죠? 한 기도 또 하고 한 기도 또 하면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또 중언부언이라는 성격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요? 아주 천천히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천천히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시면 그러면 제일 좋은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그냥 빨리 하면 시간 얼마나 걸려요? 이거 얼마나 걸려요? 1분도 안 걸립니다. 그죠? 숨 들이마시고 그냥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면 진짜 30초만 할 겁니다. 근데 조금 생각하면서 해도 1분 정도 걸릴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루 종일 하십시오. 하루 종일. 버스 타도 하시고 걸어갈 때도 하시고
심지어 밥 먹을 때 여러분들 식사기도 미리 딱 해놓고 열심히 먹지만 마시고 먹으면서 속으로 죽기도만 솔솔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돼요? 주기도문을 다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끝내도 되는데, 그런데 얘들아 너희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주 조심할 게 하나 있어. 이거 안 되면 안 돼. 그리고 꼭 집어서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13절 다음에 나오는 14절 15절입니다. 뭐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요, 지금 용서 문제가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요, 용서가 지금 기도에 붙어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이 용서의 문제가 주기도문 안에 중앙쯤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몇 절에 있어요 그게? 12절에 있죠. 12절에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잘못 쓴 것도 아니고 분명히 연결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 주기도문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 중에서 몽땅 다 주님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몽땅 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남을 용서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 안 하면 너희 용서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너희 기도한 거 기도응답 안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이거 참 결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기도문을 포함하고 있는 마태복음 6장에 5절부터 15절까지 단락을 보면, 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앞에 5, 6, 7, 8절이 주의사항 두 가지. 네? 5, 6, 7, 8절이. 그 다음부터 9절부터 13절까지가 주기도문. 그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내용을 가르쳐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14절, 15절이 뭐라고요? 그런데 내 마지막에 추가로 한마디 더 하는데, 너희가 마음에 용서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어떻게 된다?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전체적인 구조가 그렇다고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 자, 주보에 여러분들 지금 주보에 보면은 제가 주보에 보면 까만 동그라미로 표시하는 점 두 개 있죠? 그것과 뒷장에 보십시오. 거기도 까만 동그라미로 표시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주의사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에 두 개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맨 뒤에 까만 점 동그라미는 뭐예요? 너희가 내가 가르쳐준 대로 주기도문 내용대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반드시 뭐는 해야 돼? 용서는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말짱 헛일이야. 세상 말로 말짱 도루묵이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내용대로 기도하래요. 근데 가운데 내용은요, 잘 보십시오. 내용 구조가 거기 맨 뒤에 맨 마지막 줄에 저 두 번째 줄 보십시오. 뒷페이지에 1 자르고 2, 3, 4 자르고 5, 6, 7 자르고 8 동그라미 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어떻게 되냐? 주기도문 본문으로 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거 하나 자르고요. 그죠? 기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가? 그리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다? 부자지간이다. 아버지와 자식 관계다. 아주 친밀한 관계다.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네. 그걸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2, 3, 4가 뭐죠? 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루어지다라는 말은 뭡니까? 소원, 기원을 나타내는 말이죠.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뜻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이루어지다라는 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먼저 이거부터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더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그거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주보에 지금 동그라미 친 걸로다가 5, 6, 7번에 해당되는 거 그게 뭐예요? 5, 6, 7이 뭐죠? 5, 6, 7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점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부분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거는 전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맞죠? 앞에 세 절은 전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여기서는 다 우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와 관련된 것 중에서 일용할 양식을 내가 얻을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얻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죠? 주시고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빠지고 안 빠지고의 문제, 악에서 빠져나오고 안 빠져나오고의 문제도 전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운데에 있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게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이게 나옵니다. 여기서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마음에 안 걸리는 사람 있어요? 여기서 아주 나는 편안하다 이런 사람 있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운 인간이 아마 분명히 하나씩 둘씩 있을 겁니다. 아니요. 하나둘이 아니라 좋은 인간보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누구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유 그런 인간들은 아유 이러고 막 미워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인간이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있으면은 기도 헛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기도의 내용이 결국은 5, 6, 7이 우리에 관한 기도인데 이 5, 6, 7 요거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8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나는. 그래서 내가 혹시 내가 내 나라를 구하려고 들고 내 나라를 세우려고 들고 하는 이것은 죄악이기 때문에 나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시 그러거들랑 하나님 나 야단 쳐주세요. 그러지 못하도록 깨닫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근데 인간들은요 자기 나라 세우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들 돈 조금 벌면 무슨 생각 듭니까? 시골에 넓은 땅 사가지고 거기다가 별장 딱 지어놓고 전원주택 딱 지어놓고 넷 울타리 쫙 해서 잘 가꿔놓고 거기서 살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자기 울타리, 자기 영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인간의 아담 이후 어떤 그 자기 스스로 자기 영역을 확보하려는 자기 나라를 세우려는 디즈니라는 사람이 애들 놀이터 만들어 놓고 자기 이름 붙입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들. 이게 자기 나라 세우려는 겁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여러분들 목사님들 중에서 신의 은사를 받고 축기하는 능력을 받은 목사님들 보면은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런 것이지 그 목사의 권세, 목사의 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게 자기 것인 양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는다. 그 사람 반드시 지옥 갑니다. 왜? 주기도문의 마지막 내용에 어긋나게 한 거니까. 그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지가 취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를 지옥 가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오로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고자 싶고 내 나라를 세우려고 들고 그 권능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방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취하실 영광을 내 거로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쫄딱 망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얘기가 깔려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요, 주기도문에 2, 3, 4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있죠.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요, 어찌 보면 4, 5, 6입니다. 4, 5, 6. 그게 동그라미 4, 5, 6.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영육간에 일용할 양식 다 주시고 우리에게 들의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들이 길쌈도 아니하고 씨 뿌리고 거두지 않아도 다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들을 굶기겠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다 먹을 거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엄청난 죄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예수의 피공로로 다 건져주시고 거기를 죄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는 일까지 다 해주시고 하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그리고 그렇게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2, 3, 4는 사실은 뭐예요? 4, 5, 6과 본질적으로 통합니다. 통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몽땅 다 합친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와 영계든 혹은 물질계 이 육신의 세계든 영의 세계든 모든 세상의 모든 나라와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권능과 모든 영광이 오로지 하나님께 계속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것이다. 거기에 어떤 마귀도 틈탈 수 없고 거기에 더더구나 내가 하나님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내가 뺏으려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나는 다시 한번 명심하고 다짐합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이상 할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지금 여기 이 부분에서 이거 말고 다른 부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너희에게 필요한 거 다 알아서 다 주신다. 에?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에? 좋은 걸 주시지 누가 나쁜 거 주겠느냐. 너희도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안 주시겠느냐. 그래서 너희 필요한 거 너희 그 좁은 속으로 아주 그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으로 너희가 원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해봐야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해라. 지금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할 때 맨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이 주기도문은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이걸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어렵지 않잖아요. 길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이걸 맨 처음에 읽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 이러고 쭉 나간다고 칩시다.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뜻도 모르고 중얼중얼 할 겁니다. 근데 이걸 자꾸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깨달음이 살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때 이걸 꾸준히 계속 그것만을 추적해서 나가면 여러분들 실제로 한 3개월 정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내부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기도할 줄 모른다. 나는 뭐 성경도 잘 모른다. 주기도문의 뜻을 해설해달라. 많이 해설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자꾸 하루 종일 묵상하기를 계속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살살 하나씩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내용은 세상에 어느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것보다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것보다 훨씬 더 기쁘고 즐겁고 즐겁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은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보에 제가 거기 첫 페이지 중간 여기 5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빨간 줄로 해놓은 게 원래 주기도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까만 글씨로 해놓은 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방식으로 약간씩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해보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도를 갖다가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의 예입니다. 네? 하나의 예예요. 그러니까 이것대로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 허린이의 아버지. 그리고 또 여러분 누구 다른 사람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이름 집어넣으란 말입니다. 네? 신동원의 아버지, 최은주의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을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긴 말 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벌써 알아들으십니다. 신동원 집사에게 최은주 집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다. 아니 어린애가 응애하고 울기만 하면 자다가 울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엄마는 딱 듣는 순간에 알죠. 저게 똥을 쌌는지 몸이 아픈 건지 배가 고픈지 느낌이 있단 말입니다. 금방 해주잖아요. 처리해주잖아요. 그것처럼 아버지 소리만 나와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거기 사람 이름 쭉 넣으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세요.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말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시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누가 해요? 누가 해요? 아버지가 해요? 이거 해야 할 사람이 결국 누구예요? 나예요. 나고 우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건 바로 누가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통해서 하는데 이게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선포하면 돼요? 천만의 말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런다고 돼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산상수훈 앞쪽에 그 얘기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나를 통하여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나로 말미암아서 바꿔 얘기하면 내가 땅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됨으로 말미암아 남들에게 뭘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도록 되길 바랍니다. 이 얘기라고요. 이것이 그냥 아버지 이름을 아버지가 알아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알아서 전능하시니까 하세요가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요 어찌 보면 이 첫 절도 하나님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 소리라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필요한 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제대로 하면
너희가 세상 살면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필요한 거 그거는 알아서 넘치도록 퍼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어도 그 말 안 믿어요. 죽어도 그 말 안 믿습니다. 아주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도 죽어도 내 문제 놓고 기도하죠. 미련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들입니다. 미친 척하고 석 달러를만 해보십시오. 반응이 오나 안 오나. 네? 미친 척하고 석 달러를만 해보시라고요. 실제로 이걸 이렇게 한 사람이 최근에 아시죠? 여러분들은 다. 우리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새로 거의 전도받은 그 암 환자가 암을 묵상하지 말고 주기도문을 묵상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더니 이거가 저한테 지금 암이요. 엄청 많이 났습니다. 이제는 자기는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의심과 걱정이 하루에 한 번도 생기지 않고 아주 편안하답니다. 본인의말로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이제는 분명히 살았다는 확신이 되니까 목사님 솔직히 기도가 요즘은 좀 덜 되는데요? 라는 고백을 할 만큼 마음이 편안해진 겁니다. 오로지 주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십시오. 예.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어디 와요?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어디 와요? 우선 첫 번째 올게 내 안에 오는 겁니다. 내 심령 안에. 나의 심령 안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고 더 나아가서 나로 말미암아 가족들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에게 임해야 됩니다. 근데 나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이 지옥같이 변해버려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집안을 지옥처럼 만드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예요? 사탄입니다. 천사로 위장한 사탄입니다. 다음에 나로 말미암아 가족들만 아니라 직장 동료들에게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그리고 내가 소속된 모든 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세상 어느 곳에 어느 누구에게라도 하나님 나라가 전해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도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면서 전도하면 남들이 비웃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도록 살 때 삶 자체가 전도가 됩니다. 전도의 힘을 발휘합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자신이 있어요? 없죠. 저도 없어요. 이렇게 이거 자신 있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항상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말을 끊임없이 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그 말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성령이라는 단어 안 나온다 이럴지 모르지만 주기도문에서 지금 주기도문 전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용서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몽땅 주님이 해주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기 이 부분은요. 거기 보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들 뭔지 잘 모릅니다. 그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뜻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길 바랍니다.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다시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의 심령 자신을 성전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심령이 성전이길 진정으로 바라는 분입니다. 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나에게도 이루어지길 바란다. 우선 나에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점점점 나로 말미암아 퍼져나가길 바란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거 말고 또 뭐예요? 제가 지금 깨닫지를 못해서
그리고 혹시 뭐 좀 알아도 말로 제대로 표현할 수 없어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뜻, 깊은 뜻, 그것이 내가 모르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의 세계에서, 우선 인간의 세계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동물들의, 식물들의 세계에서까지도. 그래서 온 천하 만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야말로 나뭇잎 하나까지도 기뻐서 노래하고 춤출 수 있을 정도로 거기까지 되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나뭇잎 하나가 기뻐하고 노래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 무슨 그런 과장된 표현을 하냐 이러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중에도 한때 뭔가 금식 기도를 하고 기도원이나 어디 가서 깊은 기도를 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나중에 나올 때쯤 해서 그 중간쯤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확 받는 체험을 했는데, 그러고 나무를 보니까 나뭇잎 하나하나가 그냥 춤을 추듯이 박수를 치듯이 흔들면서 기뻐하는 것을 체험해 보신 분들은 있을 겁니다. 여기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어느 교회 가도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신앙생활 그래도 한 20, 30년 했다 그러면 웬만하면 그런 경험들은 한두 번씩 있으실 겁니다. 그게 절대 과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세계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우리가 일일이 다 알지도 못하는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까지 주님 주시고, 이거 안 주시면 우리 못 삽니다. 여러분들이 능력 있어서 돈 잘 벌고 그러니까 먹을 건 얼마든지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이요,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은 아주 쉽게 옵니다. 어떻게?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여기 암 걸려가지고 물 한 모금 못 마셔보십시오.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먹을 게 산같이 쌓인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전쟁이 났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돈은 산같이 쌓으면 뭐합니까? 돈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달걀 하나, 빵 한 조각, 그야말로 쌀 한 톨이, 그게 내 입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밖에 이 일용할 양식, 이거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게 안 되는 상황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 모든 여건을 허락하시기에 이게 지금 우리에게 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요,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우리 스스로 일용할 양식을 얻을 능력도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표현이에요, 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걸 갖다가 단순히, 욕심내지 말아라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동그라미 6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여러분들 이 기도할 때마다 이게 찔리지 않아요?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찔립니다. 이 부분 하려면 아주 정말 찔립니다. 미치겠습니다. 왜냐? 용서 못한 사람이 있고요. 저도 인정합니다. 있고요. 이제 많이 무뎌졌습니다. 전에는 아주 미운 것이 굵은 붓으로 크게 그 선 같다면 이제는 아주 희미해지고 가늘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있습니다. 깨끗이 용서가 안 됩니다. 사랑이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인간 미워했던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왜 자꾸 또 미운 인간들이 새록새록 또 생겨납니까? 정말 미칠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주기도문 가지고 이거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거의 과로한 것처럼 아무개를 아직도 용서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용서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못하고 있사오니 저를 불쌍히 여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인간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러지 마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네? 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이 주어지면 거기서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인 우리들은 도저히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악은 우리에게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도저히 견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심으로써 오로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명예를 위하여 악에서 우리를 구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을 온전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나의 나라와 나의 권능과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이 있다면 주여 나를 그야말로 강권적으로 엄벌을 주어서라도 그러지 않게 하옵소서. 에? 나에게 멸류관이 주어진다면 나에게 잘했노라고 세상이 혹은 하나님이 멸류관을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벗어서 다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바른 길임을 나는 압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제가 지금 그냥 대충 그리고 가능하면 요 한 페이지 요 주보에 요 두 개의 공간 내에 내용을 요약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정도로 시범적으로 넣은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면 할수록 그리고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기 주기도문 가지고 지금 여기 빨간 글씨가 아니라 까만 글씨로 제가 가로하고 집어넣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내용들이 무궁무진하게 한없이 많아질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거를 그렇게 하시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것이 질병이든 가난이든 마음속에 미움이고 분노고 원망이고 패배의식, 열등감, 그 밖에 모든 정신질환, 그 무엇 하나 없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은 알아서 다 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러고 아주 꼭 집어서 이 기도에 관한 것만큼 상세하게 설명하신 부분이 없습니다. 네?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세하게 설명하셨어요? 영생을 얻는 건 뭐다? 영생을 얻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영생을 얻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더 이상 길게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뭐 목사가 되거나 전도사가 된다든지 혹은 평신도라도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무슨 봉사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란 뭐다? 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나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 이상 설명 안 해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고 믿음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심지어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조차 한마디씩 밖에 탁탁 말씀하시고 긴 말 안 하신다니까요. 근데 지금 너희는 기도는 이렇게 해라. 찬송을 어떻게 해라 얘기 없다니까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라도 긴 얘기 없어요. 여기저기 흩어놨지. 근데 기도에 관해서는 여기저기에 많이 흩어놓은 것도 있는데 특히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밖에 없다고요.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제일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큰 게 주님이 보시기에 뭐다?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여태까지 주님은 2000년 전에 말씀하셨건만 실제로 여러분들 서점에 가보십시오. 기도책 너무나 많습니다. 캐톨릭 계통에서 무슨 관상기도니 뭐니 해가지고 또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거 요즘 또 개신교에서 받아들입니다. 관상기도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그냥 기도는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주님이 똑부러지게 요거 하나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조지 물러가 기도를 어떻게 했는 걸 갖다 찾아서 그것대로 하겠다? 애쓰지 마십시오. 조지 물러가 위대합니까? 예수님이 위대합니까? 게임이 안 됩니다. 그죠? 돈 잘 버는 방법을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든 예로 하면 워렌 버핏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요 동네 장사 좀 잘하는 식당 주인한테 코치를 받으시겠습니까? 전문가한테 대가한테 가야죠. 최고의 대가요. 최고의 전문가인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이걸 넘겨두고 제쳐두고
딴짓을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기도에 관한 다른 책들 많이 보지 마십시오. 저도 신학 공부한다면서 집에 기도에 관한 책 많이 있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하려고 책을 딱 꺼내서 보려고 그러니까 숨이 막힙니다. 한두 권이야 말이지. 대충 이렇게 또 중요하다 생각하는 걸 훑어봤는데 신기한 일은요. 제가 특정인을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국내에서 아주 많이 팔린 40일 기도학교 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 많이 있습니다. 거기 다 뒤져보십시오. 신기한 일은 주기도문만 딱 빼놓고요. 누구의 기도, 누구의 기도, 누구의 기도, 새벽 기도, 금식 기도, 무슨 기도, 뭐 통성 기도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책이 이만큼 한 권입니다. 근데 희한한 일은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신기하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금식 기도, 새벽 기도, 통성 기도, 뭐 명령 기도, 뭐 보혈 기도 다 필요 없다. 딱 한 가지다. 뭐다?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치를 제대로 깨닫고 올해부터는 오로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그야말로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보십시오. 거기 자 결론민 요약곡 보겠습니다. 더 이상 쉽게, 더 이상 깊게,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더 이상 나 자신을 성숙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더 이상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를 항상 괴롭혀왔던 기도의 문제는 사실상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만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기도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한다면 얼마나 몸과 마음이 가볍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주기도문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더 좋은 것까지 다 이루어주십니다. 기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기도문만으로 편안하게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렇게 하게 되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능력을, 그 주기도문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발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인생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 수 있을 겁니다.